할렐루야. 8월 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베나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르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그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는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문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유다가 패망을 한 것은 유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 칼에 의해 패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벨론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닥친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애굽을 우상처럼 의지합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순복함이 아니라 외세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징계의 시간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애굽이란 나라도 유다의 안전을 결단코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다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시간에는 도피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유다는 깨닫지 못한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였던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까? 애굽이 바벨론의 군대에게 사방으로 에워싸여 칼에 쓰러지고 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영적인 불순종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애굽을 멸망시키기를 또한 작정하십니다. 앞으로 애굽의 온 땅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칼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고 예루살렘처럼 불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애써 부정하며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순응하고 또한 수용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다른 자구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금 왜 이러한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애굽을 우상처럼 의지한다면 또 다른 징계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려 하실 때에 유다 백성은 이제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애굽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치기 위해 다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벨론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가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바벨론은 마치 다볼산 그리고 갈멜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지를 굽어보고 갈멜산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는 큰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산들로 여겨졌습니다. 바벨론을 지금 이러한 산들로 비유한 것은 다볼산과 그리고 갈멜산의 위용처럼 바벨론이 애굽을 압도하는 힘으로 덮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뜻합니다. 유다는 애굽을 생명줄로 여기고 붙잡았으나 오히려 심판의 동아줄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엉뚱한 것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아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마음의 어리석음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구원의 소망을 남겨놓으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암송아지와 뱀은 애굽을 상징하고요. 새파리 떼와 벌목하는 자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서로 대칭이 되어서 바벨론이 애굽을 징계하는 것을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암송아지는 애굽 백성들이 자신의 여신으로 섬겼던 하도를 연상케 하는데 애굽이 예전에는 이 하도르라는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새파리 떼와도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굽이 뱀과 같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벌목하는 자와 같다라고 비유하였는데요. 벌목하는 자가 숲에서 도끼를 들고 있는데 뱀을 만나면 그 뱀을 제거하려고 할 때 그 뱀이 도망하는 것과 같은 처량한 신세가 바로 애굽의 신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전하시면서도 애굽에게 남겨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시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철저한 심판 중에도 그 이후에 애굽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판 중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애국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은 유다의 회복을 위한 그 도입 부분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징계 가운데도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내 종 야곱은 두려워 말라. 그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고 함께 나눌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징계하시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본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 도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징계의 순간을 모면하려 애쓰기보다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만이 회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내 삶의 영역들, 내 삶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그리고 악하게 고집하고 있는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며 살 길을 찾은 듯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